우리가 일평생 응답받을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많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가능성 있는 자녀에게 상속해 주겠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절대 가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 자로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자격이 필요하겠지만 신분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오늘 더욱더 자세히 세밀하게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유 없이 두렵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옆에서 열심히 사는 것을 보는데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성공을 하는데도 두려움이 있어요. 많이 가졌는데도 두려움이 있어요. 많은 것을 아는데도 두려움이 있어요. 이유 없이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삽니다. 많이 잠을 자도 두려움이 있어요. 많이 먹어도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서워하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유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이 깔린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서워하는 영에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번 주에 우리 한 성도님이 많이 자는데 많이 먹고 많이 쉬었는데 항상 내 생각의 한켠에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안 하면 안 되는데 늘 쫓기고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다라는 걸 발견하고 인정하면서 그렇구나, 나에게는 답이 없구나, 그걸 고백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많은 일을 해도 항상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쫓겨요. 더 해야 한다라고 생각 쫓기고요. 뭔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이뤄야 된다고 쫓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구원 받았음에도 육신인 각인 뿌리 체질이 아직도 옛 습관, 그 구습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습관, 옛 틀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영을 끝내시고 여러분에게 참된 양자의 영과 자유한 영을 주셨어요. 여러분, 더 이상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 빛을 보면요, 속된 말로 사람의 눈가를 보면요 이 사람이 기쁨이 있는지 이 사람이 눌려 있는지 보여요. 자, 옆에 사람의 아름다운 눈가를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의 눈가를 보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누리고 있구나. 아니면 눌리고 있다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구원 받았음에도 그걸 누리는 비밀이 없으니까 또 자기 생각에 잡혀서 자기 고집에 잡혀서 또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고, 육신대로 살면 뭐가 있다고요? 죽음만 있다고요. 죽는 일만 생긴다고요. 사망만 생겨요. 여러분, 세상 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 했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상태와 생각의 상태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고 살으셨습니까? 그런데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어떠십니까? 그렇게 돼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누려야만 되는 존재라고요. 여러분, 놀아도 마셔도 떠나도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는 떠나지 않더라고요. 쫓기는 삶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쫓기다가 지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포자기, 무기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귀찮음이 가장 심각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괴감이 와요. 내가 나 자신이 싫어. 내가 내 자신이 싫으면 어떻습니까? 늙어가는 모습이 싫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능력 없는 모습이 싫고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나라는 모든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가장 비참한 것을 선택하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창세 전에 복음을 준비하셨다가 은혜 속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네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택하여 많은 사람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하심이 여러분에게 참된 감사와 기쁨이 되어지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내가 아직 복음을 정확히 못 누려도 내 모양이,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꼬라지, 이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신 것으로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달갑지 않은 거겠죠. 여러분이 만족이 안 되는 거겠죠. 내가 이것밖에 못하는 게 짜증나는 거겠죠. 여러분이 싫은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양자의 영을 주시고 자녀 삼으신 그 존재 자체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나를 내가 보는 눈으로 보는 게 실수라니까요.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실수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여러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얼굴 색이 바뀌실 겁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눈이 회복이 되실 거예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추석 명절 기간인데 이렇게 말씀 운동하는 모임이 생겼어요. 그래서 3명이 모여서 말씀 운동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이런 포럼을 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받고 나서 옆에 나를 교회로 데려와주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의 가이드를 받아 녹취록 받아서 말씀 붙잡고 사는데 어느 순간 자기를 고질적으로 괴롭혔던 문제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의지하던 약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된지도 모르고 말씀 붙잡고 살다가 보니까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의지되던 약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 안에는 기쁨이 있어.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 나 교회 갔다. 나 말씀 들었는데 자기 인생에 한 번도 쓰지 못한 단어를 그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쓴 거예요. 이게 충만인 것 같아. 그 교회 다니는 친구가 울더래. 그 말을 보니까 그 친구가 이 친구가 그렇게 변할지 몰랐다고 고백하면서 울더래요. 야, 나 네가 그렇게 이렇게 변할지 몰랐다. 그 말은 뭐예요? 한 번도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한 번도 예수 이름의 생명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불안, 염려, 두려움에 쫓겨서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신문제 와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니 어떻게 됩니까? 병원 의사는 들어주고 약만 처방해 주는 거예요. 치유를 못해요. 약 먹고 조금 살다가 보니까 뭐 괜찮아지는 것 같아. 왜? 내가 통제 못하는 호르몬이라든지 모든 신경에 대해서 약으로 통제를 하니까
괜찮은 거죠. 그게 괜찮은 겁니까? 마음과 생각이 괜찮지 않은데 그게 괜찮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약물 중독이 되는 거예요.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데 답이 없어요. 포장하고 숨기고 계속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있는 연약함, 상처, 실패 밀어놓고 덮어놓고 포장해서 살아요. 여러분 오늘 그거를 다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았다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뭘 보고 있느냐, 뭘 듣고 있냐, 뭘 생각하고 있냐, 그 모든 것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으셔야 완전한 치유가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게 되면 내게 있었던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얻은 답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요. 근데 이 응답이 영원하게 이어집니다.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바꿔버리셨어요.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축복이라니까. 갈등하다 왔든 끌려왔든 짜증나서 왔든 지금 여러분이 인터넷 생방송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 듣는 그 곳이 영안을 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말씀을 신분을 회복하세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걸 항상 생각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걸 가지고 모든 것에 반응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은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계획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망하겠다. 나는 오늘부터 완전히 파산하겠다. 오늘부터 김은빛이 계획을 세우는 거야. 성공할 계획 세우지 말고 오늘부터 망할 계획을 세워보라니까. 망하는지. 오늘부터 아라가 망할 계획을 세워보라니까. 난 오늘부터 많이 먹고 많이 자고. 무슨 다이어트야? 먹을 게 이 맛있는 먹을 게 많은데 많이 먹고 자고 무슨 일이야? 나는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먹고 살겠다. 기초생활수급으로 나는 살겠다. 망할 계획을 세워보라니까. 절대 안 망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망할 계획을 세워도 안 망하도록 신분을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바꾸신 신분만 제대로 누리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연명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요 다른 사람 살리는 증거를 하나님 갖다 붙이셔요. 여러분 치유는요 내게 있는 게 바뀌는 게 치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은 안 바뀐다니까. 여러분 성격 성질 안 바뀌어요. 예배 늦게 오는 거 안 바뀌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셔서 조는 사람은 조는 대로 사용하십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사용하셔요. 세밀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그대로 사용하신다니까요. 그게 치유예요. 그게 완전 치유예요.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은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속에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여러분을 아들 삼고 딸 삼고 자녀 삼으셨어요. 내가 나를 보기에 그럼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그 눈이 어디에서 형성이 됐을까요? 내가 사람을 보고 나를 보는 그 눈이 어디에서 형성됐을까요? 하나님 떠난 오래된 가문의 영적 문제. 그것이 내 눈이 되어 있다니까요. 살면서 배우고 경험한 것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것이 내게 세계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나를 보니 옆에서 열심히 살면 갑자기 열심히 안 사는 내가 보이면서 갑자기 불안하고 두려워. 근데 또 나도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자꾸 뭐 허전해. 더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 그게요.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오래된 문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에 뭐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바꾸신 건 신분이에요.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은요, 살면서 말씀으로 답을 얻고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생각, 계산 그걸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해보세요. 지난주에 그런 말 했어요. 질문을 한다라는 건 궁금한 것이 있다라는 거고 그 궁금한 것이 있다라는 건 그 사람의 동기가 있다라는 거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질문합니까? 그 질문이 여러분의 동기라니까요. 여러분의 동기가 무엇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별 문제도 없는데 두려운 사람, 두려움이 깔린 인생,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늘 의심하는 인생을 살아요. 뭐가 없어지면 사람부터 의심해. 자기가 관리 못 해놓고 사람부터 의심한다니까. 그 자기가 관리 안 한 잘못은 모르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잘못한 게 발견되면 시인을 해야지. 자기가 의심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으면 시인해요? 안 해요. 흘러간다니까. 그러면 의심을 받았던 사람은 어때요? 억울하고 힘들고 상처되고 하잖아요. 두려움 있는 사람, 의심하는 인생은요, 상처만 남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그걸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초점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세 딸은요, 어제도 집에 말씀 준비하다가 애들 이빨 닦기라고 해서 이빨 닦기로 이제 갔는데 제 컴퓨터 책상에 블럭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지들끼리 생일 축하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요, 지들들이 만든 위에 촛불과 같은 걸 탁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꽃을 촛불이라 해놓고 그거 보고 막 박수치면서 서로 이번엔 네 생일, 이번엔 내 생일, 이번엔 얘 생일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생일 축하 노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케이크를 딱 해가지고 촛불 킬 때 뭐 하십니까? 불 끄잖아요. 왜요? 그 촛불로 그 사람의 생일을 더 밝혀주고 특별하게 해주려고. 그죠? 불을 끄고 촛불을 켜면요,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그 촛불을 보는 주인공은요, 굉장히 감동이 돼요. 그죠? 여러분 인생이 오늘부터 뭘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의 빛으로 만드셨어요.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납니다. 어두운 상황이 올수록 캄캄해질수록 여러분들은 더 밝게 빛날 거예요. 내 모양이 이래도요, 내 모습이 이래도요, 예,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의 빛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진다고요? 힘들어진다고요? 여러분이 빛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순간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GOP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전쟁이 터지면 북한의 전차 부대가 들어오는 하진영 계곡이라고 있어요. 딱 북한의 전차 부대가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는 계곡에 그쪽이 있어요. 거기 근처에서 제가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저희끼리 하는 군인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철원은 우리나라가 아니야. 여기는 파라다이스자 감옥이야. 그래 얘기를 해요. 왜? 아침에요, 딱 이제 해가 뜨면요, 얼마나, 여러분 저는요 거기에서 봤던 광경을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초소에서 딱 서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 달이 지고 해가 뜨는 순간, 그 순간이 가장 캄캄하거든요. 그 순간 가장 캄캄해서 모든 군인들은 그 순간에 가장 긴장합니다. 왜? 가장 캄캄할 때 적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쪽 동쪽에서 해가 뜨는 순간요, 펼쳐지는 눈앞의 광경이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져요. 제가요 신선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광경을 보면.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뭘 체험했냐면 그런 캄캄함이 언제가 제일 캄캄함지도 체험했지만 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빛을 주는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 밤에요. 여러분 이번에 추석에도 여러분이 체험하셨겠지만 보름달 여러분 다 보셨겠죠. 세상 사람들은 보름달 보고 소원 빌러 다 나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름달이 있는 것을 어디 가면 절대적으로 체험하면요. 가로등 불빛 없는 데 가면요. 보름달이 고마워요. 보인다니까요. 길이. 근데 보름달 빛이요. 달이 사라지면요. 달빛이 없는 데 가면요. 그렇게 삭막하고 하나도 안 보여요. 전요 달빛이 고마운 걸 군대 가서 알았다니까요. 철책에는요. 다니는 데 보면요. 불빛 없는 데가 있거든요. 가면요. 안 보이잖아요. 말뚝을 어디다 박아놨는지 모르면요. 달이 다 찢겨가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저도 몇 번 찢겼어요. 달빛이 있을 때는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총 메고 가는데요. 달빛 때문에 고마워서 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의 빛을 어두울수록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날이 오게 되어져요. 여러분의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또 과대 망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오케이 난 하나님의 자녀. 오케이 오늘 복권 사러 가자.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 지르자.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신분을 확실하게 사실적으로 누리셔야 돼요. 아멘. 자, 우리는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확실하죠. 그래서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확신 가진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 가지를 확신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이 법적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 무서워하지 않을 이유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지금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럴 필요 없어요. 아빠 하면 돼요. 아멘. 요즘 아주 전화기가 귀찮아 죽겠어요. 우리 딸들이요, 지 엄마 전화로 저한테 전화하는 법을 알아버린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가지고 아빠 뭐해? 아빠 왜 안 와? 아빠 놀아줘. 아빠 밥 먹어. 아빠 누가 뭐 했는데? 안 들어주면요, 아빠 내 마음을 왜 안 알아주는 거야? 지 엄마 멘트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저한테 막 왜 아빠는 내 마음을 안 알아줘? 전합니다. 제가요 우리 김용태 안수님의 조금 고통을 알겠더라고요. 요즘 막 전화해요. 애들이 재밌어가지고 막 전화해요. 그런데요 그때 전화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요, 정현우 목사님 진지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아빠 밥 먹어. 아빠 빨리 와. 아빠 라고 하는데요, 제가요 그 아빠라는 단어에 모든 것이 스탑이 돼요. 일을 하다가도요 아빠 하면요 탁 멈추고 왜? 여러분이 아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책임감을 느끼십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세요. 아버지라 부르세요. 하나님이 책임감을 느끼시고 여러분에게 반응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분을 잃어버리거나 망각하지 마시고 사실적으로 붙잡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습 어떻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과 같은 사람 살리도록 먼저 여러분에게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그걸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법적으로 양자의 영을 받았고 14절에 보니까 법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받게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누가 길을 인도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질 거라는 걸 성경에서 얘기하죠.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갈 때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그럼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을 먼저 앞서간 사람들을 여러분이 찾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여러분 인생의 참 성공은요 성경 말씀에만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참 성공하려면 말씀을 찾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품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 전체에 리스크 없는 인생 참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한 개 분야에 성공을 합니다. 한 분야의 성공이지 가정에는 성공 못 하더라고요. 자녀에게도 성공 못 해요. 부모에게도 성공 못 해요. 친구들에게 성공 못 해요. 세상의 성공, 한 가지 성공은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으나 그 사람이요 리스크 없는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뭔가 잃어버린 성공을 해요. 그런 잃어버린 성공에 여러분들이 취해가지고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요 참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참 성공은 오직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복음적인 하나님의 음성, 전도와 선교에 맞춘 하나님의 음성을 교육자들이 심부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받는 사람들로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법적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 사단은요 틈을 타요. 욥이요 늘 염려하던 것으로 사단이 공격했죠. 욥기서 3장 25절에 있듯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염려를 틈타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존재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틈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45절 47절 우리 안에 쉴 만한 것을 찾아서 자리를 잡아버려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집을 짓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듯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사단이 틈을 타고 속인다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걱정이 있어요. 진짜 해야 될 걱정. 이렇게 하면 이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상식선에서 그거는 넘어서 버려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진짜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 복음이냐? 이 걱정해야 돼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게 진짜 복음적인 생각이고 복음적인 선택이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염려요 걱정이요 우리의 두려움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이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진짜 복음이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염려, 불안, 두려움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진짜 복음이냐 이걸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것 앞에 내가 진짜 복음이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말을 꺼내기 전에 제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 생각 안 하고 말 꺼내잖아요. 그게요 지난주에 말씀했던 야고보서의 3장에 있듯이 혀는 곧 불이요 그죠? 모든 걸 다 태워버린다고요. 여러분이 꺼낸 말이 사람 관계를 태워버리고 모든 걸 태워버리고 응답을 태워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혀를 조심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해야 될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실제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적인 권세를 주신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리심,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빚진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겠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237 모든 민족을 향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겪는 질병과 고통, 그걸 치유하려는 세상 치유의 후유증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 세상의 치유의 후유증들을 치유할 자들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셨어요. 거기에 우리는 빚진 자예요. 이 시대의 후대들이 전부 무너져 갑니다. 정신 문제가 점점점 아이들에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갖는 것도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힘들어한다고 그러죠. 우리 교단의 한 우리 그 목사님이 저를 또 저희 부부를 소개시켰던 손성진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그 목사님이요 3단체 조사하고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했을 때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나를 낳으시고 우리 미디어님 나를 키우시고 요즘은 모든 미디어가 자녀를 키운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요 선생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봐 모든 걸 터득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 양육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어디를 갈 때든지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이 아이가 기억할 수 있도록 뭘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얼만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진짜 복음이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부터 237 치유 서밋 이것을 하는 하나님의 뜰을 만드는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빈 곳이 너무 많아요. 빈 곳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은 어디서 오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이미 오직의 내용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이 진짜 오직 유일성 해야 될 부분이 언제 하십니까? 지금 주어진 일에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역자한테 그런 가이드를 했어요. 교사들이 말을 안 듣고 안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교사 문제네?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밑에 원하시는 걸 하라는 사인이야. 저는요 길이 막히고 이런 어떤 게 막힐 때요 내가 했는데 안 돼 이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안 됐어 이것 때문에 안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 이 여기서부터가 아니면 어디서부터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요 하나님이요 제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셨고 생각으로 깨닫게 하시면서 모든 거 살리는 응답을 지금까지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는 안 되면요 자꾸 막혔다 생각하고 안 된다 생각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도망치고 도전을 안 합니다. 그게 신분을 망각한 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이젠 그걸 끝내셔야 돼요. 안 되면 하나님 내가 생각한 이 일보다 더 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이 있나요? 그걸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돼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을 찾아내면 되어집니다. 아멘. 이게 오직이에요. 이게 오직. 복음 주셨기 때문에 진짜 오직 해야죠. 청소부였던 쉬브, 그죠? 그는요 복음 가지고 청소 일을 청소했는데 그 청소하는 일을 보고요 회장이요 너는 청소부로 인생 끝날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을요 끌어올려 가지고요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으로 통로가 되어 주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뭔가 작은 일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됐다면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일이 뭡니까? 그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시작을 하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숨겨둔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을 앉히십니다. 그 자리가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저는 예전에 막 꿈이 뭐야? 없다고 하면 없다고 욕먹고, 꿈이 막 변해. 그럼 변한다고 욕먹고,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꿈이 없으면 욕먹고 꿈이 변하면 욕먹고. 아니요, 여러분. 꿈은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꿈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아이가 대통령이었다. 오, 그래.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네가 뭐가 준비가 돼야 될까? 그러다가 갑자기 대통령에서 자기 능력을 깨닫고 소방관 한대. 그래. 그러면 소방관으로서 뭐가 준비돼야 될까? 너 뭐 애가 한결같지가 않고 뭐 맨날 바뀌냐? 혼내지 마시고 그 아이가 생각하는 부분에 무엇을 하나님이 필요하시는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중직자가 되어야 되고 선생님이 돼야 되고 부모가 돼야 돼요. 저는요, 우리 딸들이요, 꿈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바뀌어요. 정신 없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전부 이쁜 거야. 공주가 되겠대. 넌 이미 공주야. 하나님의 딸. 그러니까 그거 말고 막 뭐 프린세스 프린세스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공주야. 그래서 다시 또 얘기해주고. 네, 그 얘기해주는 거야. 뭐가 이쁘고 뭐 하겠다. 얘기 계속 해주는 거예요. 뭐 해줍니까? 그러면 그냥 공주 되면 안 된다. 얼굴 마담만 되면 안 돼. 얼굴 마담 안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냐? 진짜 인정받는 공주가 되면 뭐가 필요할까? 그랬더니 춤을 잘 춰야 된대. 얘네들은 제가 대답하면 동문서답하기로 유명해요. 제가 죽겠는 거예요. 공주가 되려면 적어도 상식 이상은 돼야 돼. 예절이 있어야 돼. 매너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매너, 지네들이 아는 단어라. 에티켓을 알아야 돼. 에티켓 아는 단어라. 그러면 이제 지네들이 알았던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절이 있어, 상식이 있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어렵게 삽니다. 이게 되게 답답하게 살아요. 되게 이게 생각이 굳어져서 살아요. 여러분이 오늘 그걸 다 벗겨내셔야 돼요. 어떻게 벗겨낼 수 있는가 아십니까? 나를 얽매이는, 나를 묶어놓는, 나를 누르는 사단은 떠나가라.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어요. 나는 누구이냐? 내가 누구냐? 예수 이름으로 나를 막 못하게 하게 만드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내가 누구냐? 내 속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게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게 한다면 사단은 이미 눈치채고 도망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떠나가라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누구냐?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생각만 제대로 하고 깊이 한다면 흑암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시작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그 시작을 시작하시면 돼요. 그걸 거기에 집중만 하면 돼요. 그걸 지금까지 해보지도 못했고 그거를 정리도 못했고 그걸 전달하지도 못했어. 그러니 모든 게 늘 새로워.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 또 새롭고 메시지 들으면 또 새롭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작을 누리는 비밀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을 누리는 사람은요, 메시지 들으면 들을수록 깊어지고 단순해지고 응답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여기에 부르셨다라는 거. 여러분 인생이 참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게 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이긴다고 했죠. 그 말은 뭡니까? 육신을 이기는 삶은 영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결론에 이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하자고 했죠. 여러분 영으로 사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야만 모든 육신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영적 싸움할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머리에, 가슴에, 허리에, 발에, 양손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영적 싸움을 무시로 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당당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실제적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은 영적 책임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반응하실 줄 확신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누려야 될 권세, 여러분이 확신해야 될 권세가 뭡니까? 영원한 권세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는 있다가 없어지는 임기가 있는 권세가 아닙니다. 영원한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투표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은 막 그것 때문에 몸부림칠 것도 없어요. 이미 영원한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여러분이 증명할 필요 없다니까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증명하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6절,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이 성취되어 올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치를 알고 위임을 받는다면 감격이 다르실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영적인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대로 축복하셨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그 그리스도의 모든 직분을 위임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진짜 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축복을 주셨고 고난도 함께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오는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도구로, 통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이익과 그런 돈, 이걸 인마이 포켓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포켓에 들어와야 될 게 뭡니까? 고난을 집어넣어야 돼요. 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통로요, 도구요, 우리의 재산이 된다니까요. 아멘. 이건 아멘을 세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상처는 여러분을 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여러분의 재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여러분의 산 재산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게 나의 진짜 재산이지. 그게 영원한 재산 아닙니까? 지금 통장에 잔고가 얼마다, 지금 빚을 얼마 갚았다, 지금 내가 자리가 뭐가 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재산이 진짜 재산이요. 그게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고난을 재산 삼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재산 삼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처를 재산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무능을 재산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지. 그죠? 다 알아들으신 줄 믿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아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현장이 얼마나 거짓말 투성인 줄 아십니까? 그 거짓의 아비가 있어요. 사단마귀. 속지 마세요. 진실 같은 거짓말이 있다니까요. 진실 같은 거짓말. 속지 마세요. 그런 걸 들을 때는요, 그런 걸 볼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확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찌 알고 특송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했는지 제가 눈물 나는 걸 몇 번을 참았어요. 나의 지혜도 아니고 나의 힘도 아니고 나의 헌신도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열심도 아니고 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복음, 성경은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복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방황하지 말고 헤매지 말고 향방 없는 싸움을 여러분 끝내시고 오직 전도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에 말씀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삶을 통하여, 오늘도 내 문제와 내 만남과 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237 살리고 치유하시고 서밋을 세우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에 헌신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응답을 허락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졌다는 것, 권세를 가졌다는 것, 오늘 확신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찾고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상속자인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멸망시킬 수도 없는 여러분의 존재,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 사실적으로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